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마지막 날은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은 안식을 가장 먼저 경험하며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안식이 깨어졌고 기쁨과 안식의 상징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제까지 일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은 우리는 구속사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속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참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에 의해 물이 움직이는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못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인지 병자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신념인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의 의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은 자력으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긴 세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던 사람에게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에 기록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 그는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오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병자가 나를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했고 소망을 잃었다는 듯이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했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치유에 대한 의지,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예수님은 치유에 대한 의지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에 반응했고 그가 믿었던 미신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길고 긴 질병의 시간은 우리가 치유되고 싶은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하고 더 이상의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오래된 상처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용서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고 모든 육체적인 힘은 다 사라져 가버린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를 범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소망도 없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깊어져가는 인간의 절망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잃어버렸던 나의 의지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평생 의지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논리적으로 움직여 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적처럼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내게 일어났고 구원받아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이 표적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표적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표적은 본격적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로 연결되게 됩니다. 단지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아니 우리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그토록 의지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심판이 도래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사슴같이 뛰며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합시다. 절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도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